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길과 질 대신 예수님으로 부활하라.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부활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볼 때 헛되고 허무한 인생길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가 처할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딱 판별할 때 그냥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기쁘지 않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땐 비겼는데 1년, 5년 이렇게 살다 보면 복음이 기쁘지 않고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믿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지는 못해요. 누리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기쁨이 넘치지 않고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한 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바로 기쁨을 가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복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죠. 왜요? 고난과 죽음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를 대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 단어는 권위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에피티마오,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에피티마오를 사용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안 그래도 성인들도 많이 오는데 아이까지 데려온다고 사람들을 꾸짖고 혼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에피티마오예요. 즉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을 때 썼던 게 에피티마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 에피티마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렇게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약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고난과 죽음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따라온 사람들 보세요. 걱정 마세요. 내가 막아드릴 테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왜요? 죽음과 고난은 다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면 교회 다 떠날 거니까. 그 말하는 순간 성도들이 다 떠날 걸 아니까, 무리들이 떠날 걸 아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정신 차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은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베드로 보고 사탄아 라고 부르셨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베드로도 충격이었고 그 말을 들었던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엄청나게 놀랐을 주님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 세 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극찬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에 하나님 일을 알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한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고백했다가 바로 이어서 어떻게 사탄의 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전날 밤에 제자들을 만나고 마지막 선방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하셨던 그 말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한 입으로 하나님 일을 얘기했다가 사탄의 일을 하는지.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여기서도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와 빌립이 물어봅니다. 동일한 질문을.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빌립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과 진리라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의 문제, 제자들의 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길 되신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생명, 기쁨, 생명력,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우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믿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질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길 되신 예수님을 쉽게 고백을 못합니다. 그거는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는 직장에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호구가 되거든요. 그러니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되게 기뻤는데 점차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부담스럽고 부담을 느끼니 기대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생명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믿음의 태도를 살펴볼 때 죄로 물든 세상에서도 복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길 대신 주님, 질 대신 주님뿐만 아니라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것.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고 나서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자아 성취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무엇입니까? 돈이고 자아 성취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나름의 돈과 나름의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가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돈과 성공이라고. 성공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위인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쨌든 돈과 성공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죄입니다. 왜요? 죄를 지은, 죄로 물든 세상과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고 심판하실 때 모두는 죽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게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까지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쟤는 감추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내 몸을 가리고 싶고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 어느 누가 내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돈과 성공을 추구해요. 그 누가 하나님이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큰 문제는 너와 나의 단절된 문제는 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끌기에 애타기에 성경은 유일하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 대신 예수님을 믿지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 믿음을 바꿔요. 어떻게? 선택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다 믿어야 되는데 어떤 말은 믿고 어떤 말은 보류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질 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고 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나 겨장된 감정의 호소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체험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으로 자꾸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뭘 부인하라고? 자아 실현하고 싶은 돈과 성공을 추구하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왜요? 예수님 믿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왜 선택적으로 지각하냐면 내 성공과 자꾸 부딪히니까. 내 자아 실현과 인생의 왕자에 자아가 가득하니 진리는 믿지만 길로서는 주님 잠깐만 옆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 너 자아를, 너가 생각하는 돈을, 너가 생각하는 성공을 내려놓아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생의 왕자에 누구를? 길 대신, 질 대실 뿐만 아니라 길 대신 주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돈과 성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과 성공이 아닌 주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돈과 성공 다 중요합니다. 세상에 영향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다웠나? 주님이라면 나에게 이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내 모습에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요,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며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라 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쁨, 평안, 그 생명력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로 있느니라. 갚으리라. 이거 뭐냐면 되돌려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뿌린 데도 거두고, 아니 뿌리지도 않은데 얻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뿌린 데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뿌렸던 그 결실이 맺어지는 그날을 꿈꾸는 것이고,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되돌려 주실 그것들을 기다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지금 이때 주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거죠. 원래는 주님이 오실 그날 얻는 것인데, 내가 살아생전에 보게 되는 것,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질 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고한 열매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주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28절입니다. 누군가는 환상 가운데 실제적 삶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넘치는 복음을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돈과 성공이라는 자아 실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진리 되실 뿐만 아니라 길 되신 주님을 모셔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결심으로 생명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일상에서 깊이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